운전을 할 때는 늘 긴장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운전 잘하고 조심하고 안전운전, 방어운전을 한다고 해도 갑자기 어디서 뭐가 이렇게 달려오거나 뒤에서 들이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특히 그렇죠. 아이들은 물론이고요. 자전거, 오토바이, 요즘 전동 킥보드, 또 그 어르신들이 타는 그 전동 휠체어라고 하죠. 이게 사실은 차가 아니고 보행을 돕기 위한 보조기구라서 인도로 다녀야 하는 게 맞는데 어르신들은 그냥 차도로 다닐 때가 있어서 좀 위험합니다. 그렇게 운전할 때는 늘 긴장해야 되고 특히 주변을 잘 살펴야 됩니다. 전방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만 보고 달리면 또 그럴 수가 없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옆에서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오거나 차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운전할 때는 시야를 넓혀야 됩니다. 넓게 봐야 돼요. 사이드 미러도 자주 체크하고 옆에서 뭐가 있나, 백미러도 보면서 뒤에서 뭐가 오는 게 없나 그런 것도 봐야 되고요. 신호등도 잘 봐야죠. 요즘 또 사거리에서 우회전할 때 신호 안 지키면 단속에 그대로 걸립니다. 언젠가 이런 말 들은 적이 있어요. 운전할 때는 앞차만 보고 운전하는 게 아니라 앞차의 앞차를 보고 운전하라고요. 그러니까 앞차만 보고 대응하고 대처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앞에 있는 앞차의 앞차를 보면서 미리 대응하고 대처하면서 운전하는 건데 사실 그렇게 다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앞에 또 큰 트럭이 있거나 잘 이렇게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그만큼 운전할 때 이 시선을 잘 둬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환경만 보면 두려움이 커지고요. 문제만 보면 낙심할 때가 있어요.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오늘 하박국 말씀, 그 현재의 그 상황, 환경, 바로 응답되지 않는 그 순간 거기에 시선이 꽂히면 좌절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더 멀리 봐야 돼요. 운전할 때 길가에 장애물만 바라보면 오히려 막 그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멀리 전방을 보면서 운전하면 조금 안정적으로 달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에 있는 어떠한 상황, 그런 일들의 눈을 가져가기보다는 더 멀리 있는 하나님의 뜻, 인도하심, 그 비전을 바라보는 것. 지금의 눈앞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나의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어떤 믿음일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큰 그런 비밀을 품고 계시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뜻을 펼쳐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오늘 헤브리서 기자는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는 비결,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이자 사도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온전히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도라고 불러요. 우리가 보통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를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사도라 불리지는 않았는데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 받은 뒤에 그들은 사도라고 불리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그 뒤에는 이제 예수님 만난 사도 바울. 그러니까 보통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 그런데 말씀에서 예수님께도 사도라는 호칭을 써요. 먼저 이 사도라는 말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기에 사도라고 불리는 것인데, 사실 사도라는 이 말이 꼭 제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오도록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너무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갈 수도 없고 또 찾으려고도 막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친히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예수님은 그렇게 보냄을 받은 자 바로 사도로서의 역할도 담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이 구원은 우연히 일어난 것, 어쩌다 생긴 일 그런 것도 아닙니다. 또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이고 계획이고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일하심에 누구도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치밀한 완벽한 계획은 흐트러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그 뜻은 완전합니다. 우리는 그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여서 또 십자가로 나아갈 때 이 완전한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선물은 그냥 받으면 됩니다.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고 어떤 말 해야 될지 모르면요. 그냥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돼요. 그게 선물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이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 그 부르심을 받아 크신 뜻을 이루신 예수님.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고 인도하십니다. 자, 2절 말씀에서는요.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해요.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고 3절에서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 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히브리서의 주된 독자,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물론 모든 교회와 성도 또 이방인들까지도 향해서 쓰긴 했지만 이 히브리서라는 그 서신서의 이름에서 오는 것처럼 히브리인, 즉 유대인을 향한, 특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기록한 편지다라는 거죠.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요. 절대적인 존재예요. 가장 성경에서도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하나. 애굽에서 400년 종으로 지내고 고통받고 있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던 사람,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대화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 유대인의 그 모든 기초와 근간을 이룬 율법을 받아서 정리한 사람, 40년 광야 생활 동안 백성 이끌면서 그 적각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지도자, 그의 앞에서 10가지 재앙이 막 내려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 메추라기가 내리고 물이 터져 나오고 손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그에게 대항하면은 사람들이 죽고, 좀 심하게 말하면요. 하나님만큼이나 절대적인 존재로 여겨지지 않았을까?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생각할 정도예요. 자, 그런데 사실 보면 그 모든 일들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애굽에서 나오게 한 것도, 10가지 재앙도, 홍해 갈라진 것도, 만나 메추라기 내리신 것도, 물이 터져 나온 것도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세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로서 일을 행한 것 뿐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모세가 위대한 인물인 건 틀림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그러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모세를 막 좀 깎아내리고 낮추고 무시하고 그러려는 게 아니고 그러한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걸 드러냅니다. 모세는 사실 5절에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6절 그 집을 맡은 아들이에요. 그 집의 아들이 높아요? 종이 높아요? 당연히 그 아들이 높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6절에 그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그 집을 만든 주인과 똑같은 입장에 있는 높으신 분이다라는 것.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실하게 순종하며 섬겼지만 예수님은요 그 계획을요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그냥 훌륭한 지도자, 위대한 인물, 그러한 분이 아니라 구원을 완성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종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올바른 길로 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6절 이제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 이전에 하나님의 집에 속한 사람이에요. 한 가정의 가족 구성원이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한 것인지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한 가정에서 어떤 고아를 입양할 때 그 아이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닌 그 가족이라는 보호 울타리 속에서 아주 큰 사랑을 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족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보살피고 보호하는 것. 한 울타리에서 끝까지 함께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버티고 어떤 상황에서도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가끔은 외롭고 힘들고 거친 세상에서 방황할 때도 있었죠. 그럴 때 나는 뭐 아무도 안 도와줘. 이렇게 힘들기만 한데 누가 내 옆에 있나. 다른 사람들이 희희락락 잘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 나를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분들, 그런 자 누가 있나 라고 생각하기도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늘 함께 하셨죠.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본문에서는 끝까지 굳게 잡으라고 권면하죠. 끝까지 붙드는 힘은 우리의 의지가 사실 아닙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없던 힘도 나와서 끝까지 붙들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은 매일 새롭게 되고 고통과 절망 속에서 호적되는 게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게 된다는 것.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거룩한 성도, 참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도 해주기도 있지만 사실 권면이 아닌 믿음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사도이시고 모세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분의 집에 속한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런 믿음도 기쁨도 감사와 감격도 모두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것에 시선을 빼앗기고 살아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부터 하시나요? 말씀보다는 스마트폰 이제 열어서 밤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날씨는 어떤지, 좋은 소식보다 걱정스러운 뉴스와 메시지를 먼저 접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쉽게 흔들리죠. 세상에는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여전히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좋아 보이는 것으로 유익해요. 실은 좋은 게 아닌데 좋아 보이는 것처럼. 그런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3장 1절 마지막에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저희 친척형이 저에게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밤에 잠 자기 전에 베개에 머리 닿기 전에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베개에서 머리 떨어지기 전에 기도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전에는 하루를 감사하며 기도하고요. 일어날 때는 오늘 하루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7월 1일입니다. 첫날인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이번 한 달을 한번 지내보면 어떨까 싶어요. 스마트폰 많이 보시죠.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줄이고 그 보는 시간 대신에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좀 늘려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 예를 들면 뭐 취미 등으로 시간을 보낼 때에 그런 거 조금 줄이고 기도 한 번 더 하고 문제를 바라보는 시간보다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더 가져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세상에서 주는 어떠한 유익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큰 평안과 기쁨을 충만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등산객이 짙은 안개 속에서 산을 오르고 있었다고 해요. 안개가 너무 짙어서 발밑만 밑을면 이렇게 보다 보니까 두려움만 더 커졌고 조금만 미끄러지면 넘어지고 떨어질 것만 같았다고 합니다. 산 오르는 것이 버거울 정도로 다리도 떨렸습니다. 그때 함께 가던 산악 가이드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발밑만 보지 말고 저 앞에 세워둔 저 색깔 보이는 표지기를 한번 보라고. 그 표지기만 보면서 길을 걸으면 그렇게 올라가면 길을 잃지 않을 거라고. 시선을 다시 표지기로 옮겼고 안개는 여전했어요. 길을 잃지 않고 정상에 오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안개는 여전히 껴있죠. 계속 안개는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고난도 계속 오고요. 낭떠러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계속 있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예수님께 두면 길을 잃지 않는다는 것.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면 떨어질 일이 없다라는 것.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면 주의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우리의 기쁨은 문제가 없는 삶에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그 구원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서 온다라는 것. 예수님을 정말 온전히 바라봄으로 인해서 참된 기쁨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